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입니다. 찬송가 3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단풍이로도 예수 너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3일 저녁에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저희 영혼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은 신실한 사람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신뢰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았을 때를 배경으로 이제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역을 뒤져서라도 다윗을 잡고자 했습니다.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도 다 죽일 정도로 아주 죽이려는 그런 의지가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다윗을 밀고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에게는 어느 곳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로 피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피할 곳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주님 제가 여호와께 피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온 세상이 나를 거부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며 결코 악한 자에게 나를 넘겨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지금 다윗에게 가장 억울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실상 이렇게 죽임 당할 만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직위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지금 세상 끝까지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도리어 내가 나쁜 사람으로 몰리게 되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친한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부도를 내버리고 아무 말 없이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멱살을 잡고 돈을 갚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내도 뺏기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가장 힘든 것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는 어디로 피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 피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여호와께로 피한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피할 곳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는 사람은 다 밀고 할 것을 명령해 놓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안심하고 의탁하거나 피해서 숨을 곳이 없었던 겁니다. 둘째로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겠다라는 이런 신뢰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이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 급박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이 즉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께 피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주위에서 보기에는 너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새처럼 너의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여기서 내 산, 너의 산은 인간적인 방법을 상징합니다.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지 말고 나름대로 계획도 좀 세워보고 또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 보고 사정할 것은 사정해 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살 궁리를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에 그냥 목을 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표현은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결정권이 악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디를 가도 악인의 화살이 따라오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활을 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악인이 이렇게 화살을 겨냥하기는 하는데 그 화살을 쏘지는 못합니다. 다니엘을 보시면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배고파 굶주려 있음에도 그 입을 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눌러놓으시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이 활을 겨누고 있어도 그 활을 우리에게 쏘지는 못합니다. 손이 굳어버려서 그 활 시위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굳어있는 동안 성도는 챙길 걸 챙겨서 유의하게 도망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보시면 다윗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화살을 당기고 있는 적들 앞에서 있는 것은 마치 배고파 굶주려 있는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실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왜 하나님은 애시당초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징계적 차원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들 안에 있는 교만과 불신앙을 태워버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신앙의 찌꺼기들은 절대로 그냥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련의 도가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활활 우리가 태워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의 잔재들과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둘째는 섭리적 차원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누군가는 죗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죗값을 어느 정도는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들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집안을 보시면 이 야곱과 이 자녀들이 정말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은 야곱의 소실인 빌하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일로 히위 족속을 멸절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은 함께 공모해서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죄를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전한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을 대신해서 고생하게 하심으로 어느 정도 그들의 죄값을 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다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고난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고난을 통하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는 심지어 민족의 죄를 어느 정도 짊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긍휼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욥기를 보셔도 욥은 분명 큰 고난을 받을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욥이 받게 됩니다. 욥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받으신 이런 대속적 고난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을 구속적 고난, 대속적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이렇게 섭리적이고 구속적인 고난에 동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이런 것을 고난의 놀라운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는 이스라엘을 공정하게 다스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을 세우는 공의의 원리들을 가리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미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터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과거의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어떤 도덕적인 터,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리더일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그렇다고 완전하게 선량한 국가였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미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현실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항상 우선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도 절대로 완전한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미국은 최소한 이 신앙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좋은 믿음의 터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소중한 터, 이 가치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가치를 파괴하는 지도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이 성경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점점 미국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시편 11편은 오늘날 미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생은 있지만 절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좌는 왕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이 세상의 통치는 변덕스럽고 정욕적이지만 이런 통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악한 통치자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의 보좌는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악한 통치자가 이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황제의 보좌는 변덕스럽고 악질적인 통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이 네로의 보좌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봤습니다. 그 보좌는 투명하고 평화로우며 변덕스럽지 않은 영원한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통치 위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모든 것이 악한 자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시거나 놓치시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보기에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어디가 길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계신 저 위에서는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음모나 회피, 술수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시기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때에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이 아닌 곳으로 모르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 그 길을 막아주십니다. 또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미시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술이나 공상으로 도피합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마약이나 환각죄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도피는 현실 감각을 더 떨어뜨려서 더욱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는 종교, 즉 기독교가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도 일종의 마약 도피와 같은 현실 도피라고 보았던 겁니다. 마르크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기대는 것이기에 이것이 현실 도피하는 아편과 같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마르크스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정의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큰 태풍이 올 때에 큰 나무에 자기 자신을 밧줄로 잡아매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정말로 어려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나 자신의 초라함이 생각나고 자꾸 실패하는 것만 생각이 난다면 자포자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묵상함과 더불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억은 우리 영혼의 소중한 자산과 같습니다. 이런 많은 은혜를 저장해 놓는 것은 이 영혼의 통장을 이렇게 잔뜩 저금을 해 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던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판정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기에 결국 의인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때로 악한 자가 날뛰어도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속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집어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서 자기 안에 있던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반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동안 자기 안에 쌓아둔 모든 악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 많이 기도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 더 교만해지고 더 포악해지며 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도록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변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시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물을 던지신다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셔서 꼼짝 못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을 그물에 가둔 채로 끌고 가셔서 불과 유황으로 태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은 조금의 틈이라도 주면 악인들이 다시 빠져나가서 못된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자의 증거를 드러내시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시면 하만이 계속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만의 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악한 자의 위선과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되면 이제 그들을 거들떠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 잔의 소득이란 잔을 바치고 돌아오는 대가를 말합니다. 고대 환관들이 왕에게 자기의 잔을 따라서 바칩니다. 왕이 신뢰하는 환관의 잔을 받아서 마시고 그 환관을 칭찬해 줍니다. 하지만 이 반역하는 환관의 잔은 왕이 집어던지고 무섭게 진노하는 겁니다. 복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좋은 것을 담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담은 선에서 선을 내게 되고 그 악을 그 마음속에 담은 사람은 악을 꺼집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의 잔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호와는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은 모든 시험이 끝이 나고 자격이 다 회복되어 다시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고 당당한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쫓던 자들이 다시는 다윗을 쫓아올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처리하시고 온전한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도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어려움의 순간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이란 것이 결국 어느 선을 넘어서까지 나를 해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욥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고난 줄 수 있고 욥의 몸에 손댈 수 있지만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넘지 못하는 그런 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믿음의 담력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고난의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번 기도할 때에 어려움의 순간 오직 여호와께 피함으로 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저희가 어려움의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고통의 순간에 저희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더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께 피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다니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참 고백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